믿으시면 아멘. 예. 매주 한 주제씩 이렇게 이제 가지고 설교를 할 터인데요. 우리 오늘은 창조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창조를 세상 만물 창조를 누가 하셨는지 성경 첫 장 첫 페이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한 번도 보지 못하고요, 역사책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보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 아름다운 지구, 저 우주들 누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궁금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 사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마이크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생겼는데 미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 마이크가 그냥 우연히 생겼다는 말입니까? 누가 만든 이가 있어서 이게 있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찮은 마이크도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 또 이 우주들을, 이렇게 크고 장엄한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만든 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과학자들 중에 천문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보면 이 우주, 광활한 우주, 아름다운 우주를 막 연구하고 만원경으로 1000억 개가 보인다고 그러는데, 우주하고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막 이 광대한 우주를 연구하다가 이건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 만든 이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그렇구나, 도대체 이 성경에 이 우주를 만든 답이 기록이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기록한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이 기독교 말씀 가운데 들어가다가 그 과학자들 여러 분야에 있는데 천문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10가지를 세상에 발표를 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가 이 지구는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5일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여기 태양이 있는데 이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 365일 1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도 지금도 하루 364일이 됐다, 366일이 됐다, 그런 법은 없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365일 몇 시간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지구가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정확하게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어요. 달은 어두운 데는 지금까지 어둡고 밝은 데는 지금까지 밝은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지 못해서 그런데 아마 이게 그렇게 동그랗게 기울지 않고 그러지 않았을까. 만약 23.5도가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달처럼 햇빛만 비치는 데는 계속해서 햇빛만 비쳐서 사막이 되어 뜨거워 생물이 존재할 수 없고, 안 비치는 데는 추워서 사람 생명이 살 수 없고, 이 23.5도를 누가 기울여 놨느냐?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지구를 에서 우리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하루에 밀물과 썰물 현상이 2번씩 일어나는데요. 이게 달과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멀어지면 조금 이렇게 바닷물이 밀려 가기도 하고, 가까이 이게 좀 멀어지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좀 더 가까이 왔다, 지구하고 이 달이. 그러면 이 밀물이 지금은 몇 미터 차이 나지 않지만 이게 백두산, 히말라야산을 다 태평양 있는 바다가 뒤엎어 가지고요,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만왕경으로 볼 수 있는 별이 한 1000억 개 된다고 그럽니다. 이외에도 수십조 원 되는 그 수많은 우주들이 이제 있는데, 이 우주가 총알처럼 달립니다. 총알보다도 빠르게 달립니다. 그런데 충돌하지 않냐고요. 달과 지구, 태양이 충돌하지 않고 정확하게 거리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인류 기독교의 최대의 방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이겁니다. 여기 제가 볼펜을 분해해 가지고요, 볼펜을 분해해서 제가 이곳에 넣고요, 이게 이 세상 우주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진화론은 무슨 주장을 하냐면, 이걸 막 수십억, 수백억 막 돌려서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다 맞춰져 가지고요, 이런 볼펜이 생겼대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럴 수 있을까요?
신화론자들은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과정을 겪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도 저 숲속에서 어느 원숭이가 사람 비슷하게 해가지고 내려와야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요, 그리고 돕는 배필로 만드시고 한 가정을 꾸리게 하셨는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두 개밖에 없어요. 뭐 남자가 여자가 됐다가 여자가 남자가 됐다가 뭐 바꿔치고는 아침에는 어떻게 되고,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 역사를 보니까 세상 도시든지 어떤 나라가 종말을 고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마지막 단계 보면 동성애예요.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요, 성을 바꾸고요, 중성 있다 그러고요, 이게 도시 안에 만연해 가지고요, 그러면 그 도시든지 그 민족을 끝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국가로 쓰시기 위하여 참 미국이고 카나다고 네덜란드고 어디 유럽 많은 그 참 똑똑하다는 사람 선진국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해 가지고, 이게 뭐냐면, 아니 꼭 남자와 여자만 있느냐, 중성도 있고 바꿔치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다 통과를 해가지고요, 이 신화론이 들어와서 이 기독교회를 가장 피해를 입히고요, 창조주 하나님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이 마지막 때의 이 신호 징조가 이것이 무너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예. 차별금지법 말은 그럴싸한데 이게 동성애 마음껏 하라는 얘기예요. 전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참모 중에 일론 머스크가 있잖아요. 머스크 얘기 들어보니까 그 큰 자녀가요, 무슨 그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지만 성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 머스크가 확 내 자식 저놈들이 죽였다, 막 미국 동성애 합법화하고, 그래 내 자식 죽였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기독교 입장을 대변하고 성경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쪽이 아니었대. 그쪽에 붙어가지고 저 악한 내 자식을 죽인, 그래서 선거운동하고요, 자금도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악법들, 이 미국은 남자와 여자만 존재한다, 거기에 사인을 했고요, 이런 성경의 반기독교적인 것들을 많이 몰아내고요. 지난주 주일 저녁에 영상을 좀 보았습니다마는, 그 4개월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귀에 스치면서, 오른쪽 귀에 스치면서 피를 흘리고 저격하려고 했던 그 4개월 전에 예언한 그 사람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쪽으로 그래서 이 귀를 스쳐가지고 피를 잠깐 흘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언하기를, 트럼프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때 순간 잠깐 숙였어요. 이게 잠깐 안 숙였으면 여기 딱 맞아 죽는 거예요. 정확하게 조준해가지고 그 순간 잠깐 뭐 0.0 뭐 몇 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아니야, 내가 왜 살았을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나를 위하여 지원하고 기도하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통령으로 세우려 그때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 깃바람에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실 때 내가 미국 땅의 대통령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남녀, 이거 성 하나 두 개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래가지고 제가 구원받고요, 거듭나가지고요, 지금도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미국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또 말씀 앞에 세워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방패막이가 되어서 지금도 법안이 또 다르게 올라왔더라고요. 그걸 통과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세력들이 어딥니까? 세력들이 반기독교적인, 마치 진나론을 숭배하듯이 그런 세력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요, 이 악법들을 저지하면서 다 지금 넘어갔잖아요. 넘어가. 우리 대한민국은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쓰임받는 나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요, 옛날입니다. 옛날 이야기. 선생님이 야야야, 주일날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다 나와. 주일날이라고 하죠. 일요일날.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정말 학교에서는 진나돈을 가르치지만 교회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것을, 그리고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이 날은 하나님의 복 주신 날이다, 구별된 날이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다 배웠던 이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선생님, 저는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봐.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대답해야 될 시간, 선택해야 될 시간에 이 아이가 참 잘 배운 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해. 그런 걸 배웠나 봐요. 하나님, 대답할 말을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선생님 정신 있으세요? 아니 이놈 봐라, 아니 정신이 있으니까 내가 선생도 하고 지금 말도 하고 있지. 그러면 정신 좀 내놔봐요. 정신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게 말을 더 이상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영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다 부정할 겁니까? 지금 이 안에는 산소, 이산화탄소, 보이지 않지만 먼지가 가득하고요. 여러분, 이 손, 그리고 이 현미경으로 보면 밥을 못 먹을까 봐 제가 얘기를 막 득실득실 막 이게 꿈틀대고요.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창세기 1장은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시작.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럼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럼 이 마이크가 만약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이거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쳐도 이제 다 수명이 다 된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쓰레기통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이 우주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에 참 복보 있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살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가 소리를 증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들은 그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목적대로 쓰임받지 않으면 이게 쓰레기통에 가듯이 쓸모가 없다니까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를 창조하였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을 아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저 열방에 선교사로 보내느냐 하면, 그 땅이 예배가 없으니까, 찬송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여 하나님 앞에 목적대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사야 43장에 두 가지 목적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에베소 2장 10절에 내가 너를 지었나니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었다. 선한 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참 악하게 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막 자기 욕심만 차리고 막 악하게 막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때때로 정신 차리게 고난도 보내고 막 정신 차릴 일을 보내지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버리시는 게 아니고요. 기다리시고 또 신호를 주시고요. 또 그러면서 야,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집사가, 장로가, 목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아니 예배도 안 드려. 찬양도 안 드려. 선하게 쓰임받지도 못해. 기다리고 이런저런 충격적인 요법을 보내면서 그러지만 결국 영광도 돌려보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결국 너는 이 땅에 살면 나의 영광만 가리겠다 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잘 쓰임받는지를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에 혹시 대표기도 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꼭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살아보시고 그래서 이 기도로 좀 표현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누군가요? 예, 다음 주 기도.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는 일을 위하여 선한 일 그렇게 한 주 동안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살아보다가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지구, 이 우주를 다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노아 식구들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듯이 이 땅은요 결국 동성애 그리고 죄악이 관영해서 다 끝맺는 날이 있습니다. 큰 날이 재림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재림의 날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할 텐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재림의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강도같이 돌아오는 도적같이 맞이하는 사람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그런데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들이 여기 계십니다. 깨어있고요. 주님 오실 그때를 알고요. 정신 차리고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목적대로 쓰임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들은 마지막 남은 이 재림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